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로 마시게 하라.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숯불들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의해서 정복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12장 전체가 그 의롭게 된 성도의 삶생활 이런 교훈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의 참된 생활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핵심 부분이 악에 의해서 정복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그 말입니다. 로마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로 마시게 하라.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숯불들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은 구약 잠언 25장 21절 22절을 거의 정확하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에 대해서 처신할 때 성경은 명료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보편적인 그 처신을 훨씬 뛰어넘어. 그러니까 보편 이성에서는 사실은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거나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정도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뭐 관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데 오늘 성경의 그 교훈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중 생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신학교의 배경사를 보면 감옥을 지키는 그 군병들이 의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옥을 지키는 병사들의 안위를 늘 물었다 하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형수를 가둬놨는데 그 복졸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아침은 먹었는지 집에 뭐 하는 없는지 식구는 다 건강한지 매일 묻는 거죠. 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는 일본의 외경이죠. 네. 늘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고 해요. 평안하신지. 밖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폴리갑 선생님께서 갇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먹는 건 충분한지 그런 걸 물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거쳐갔던 분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역사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한 거 아닐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교훈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을 주는 방식을 로마서 12장 20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성도에 대하여 부당한 악행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손해를 끼쳐 복수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 나아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개혁자들은 성도에 대하여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보복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규정이죠. 성도에 대하여 상처를 입힌 사람들, 소위 원수들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싸늘하게 대한다, 그 자체가 일종의 보복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교훈으로 언급하지만 참으로 우리들이 받기에 그렇게 정독하지 않은 그런 교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 오늘날은 더욱이 광범위하게 법치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요. 그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내가 보고도 다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그죠? 원수가 나를 무한정 집어삼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선대하지 않는다면 그조차도 일종의 보복행위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온갖 종류의 친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게 상징적으로 온갖 종류의 친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능력이 허락하는 한 어떤 문제이든 원수로 간주할 만한 대상이 재물을 요구하든 충고나 다른 노력을 우리로 요구할 경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기는. 2000년 전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런 그 문화 양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간혹 전설로 들리기는 하나 오늘 이런 시대 환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헬라 본문에 이 단어인데요. 에크트로스를 개역 성경에서는 원수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성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뭐 이제 세월을 두고 이렇게 부대끼는 중에 그 좀 적대 감정 또 있을 수 있고, 그죠? 몇 번 안 봤는데도 뭐 인상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일종의 그런 유사한 적대감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대상들이 너무 많지요. 더 많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 에크트로스는 광범위하게 보면 이런 적대감을 품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 적대감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문화적이든 또 정치적인 또 이견이든 뭐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그들의 곤경을 도와야 마땅하고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못 된다고 개혁자들은 역설하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원수, 대적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는다든가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천당 가면 안 돼요. 이런 심사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성도가 할 일이 못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또 내용인데요. 이것을 행할 때에 내가 숯불들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잠언 25장 말씀인데, 잠언 25장 말씀인데, 그 중세 이후에 그 서구의 화가들이 이 그림만 그렸어요. 그 실제로 막 숯불을 쏴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그림일까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헬라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스라카스 퓨로스, 뜨거운 숯불들.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안트라카스 퓨로스, 뜨거운 숯불들. 소류세이스. 이게 지금 수동태 미래로 되어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지게 될 것이다. 소류세이스. 신학 역사상 이 본문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며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숯불들의 해석이 다양한데 이것을 놓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은 회개의 표다. 마음의 불이다.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이다. 그리고 은혜, 숯불들을 은혜다.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안트라카스, 퓨로스, 소류세이스에 대한 해석으로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가져오는 후회와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고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 신학자들이 자신의 말씀 해석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석의 역사 전반을 볼 때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보편적인 해석안을 내어놓을 수는 있겠어요. 이 숯불들을 쌓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신자에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므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므로 서로에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라도 대적자라도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와 수에 응해주고 그들을 섬대하게 될 때에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단지 뜨거운 숯불들이 아니라 이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부끄럽고 그죠? 네.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선대를 베풀까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은혜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결국은 두 상대가 화해하고 화평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나는 저 사람에게 오히려 툴툴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그죠? 이분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친절하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점점 이제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쪽에 그 동부 이천동에 가는 충신교회라고 있는데 박종순 목사님 계셔요. 지금 한 85세 되셨나? 이분도 아마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규모 있는 교회에서 29살에 담임을 하셔가지고, 그죠? 충신교회에서 70 넘어 은퇴하셨으니까 아마 단일 기록으로는 초작 목회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이번의 특징이 아주 절묘하게 애화를 엄청 잘 이렇게 맛있게 실감나게 하는 분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통합적 목사님이긴 한데 거의 그분의 한 편의 설교를 들으면 한두 가지 애화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보다는 잘 표현이 맛깔나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쏙쏙 들어오도록. 고등학교 때 들었던 애화인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한테도 욕을 먹고 본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분이 한 예화인데,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범상치 않아. 며느리가 현직 판사고 똑똑하고 그 집안도 엄청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죠.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영민하고 똑똑해도 그렇게 점수를 못 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바른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네가 똑똑해서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라.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찌 시부모님을 좀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약간 의도적인 건 있는데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죠? 예. 과거에 여성이 판사가 되는데 조금 뭐 그렇겠지 그런 인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종일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래요. 옛날은 교회에다 재래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다 했어요. 얼마 하다 말겠지.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성도들한테 끼친 그런 또 은혜가 있었던 거죠. 참 저분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있었고. 왜냐하면 누군가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이해를 잘 합니다. 옛날에 한 5, 600명 나가는 교회에 그렇잖아요. 구멍만 있는 변기가 6, 7개 있으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꿈을 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화장실 꿈을 꾸는데 예, 조금 이따 점심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큰 과제였잖아요. 그죠? 참 과제였어. 한 20칸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제 이해 마실 거예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청소를 다 했기 때문에 칭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자꾸 핍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오해를 한 거죠. 그죠? 오해를. 네 신분이 그래서 똑똑해서 유세를 하니 이런 식으로 네 남편을 무시하니 철저히 시어머님의 오해에 의해서 기인한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착하게.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났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나한테 책 잡힌 것도 없고 남편한테 잘하고 아이도 잘하는데 내가 왜 너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어쩌면 내가 그걸 지켜봤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오로지 선대한 것을 두고 내가 고민을 했다. 근데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데 이런 착하고 귀한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로서 내가 뭘 해줄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준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을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다고. 이걸 기억하는 것은 하도 이분이 한 50차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인이 된 거죠. 네. 내가 너를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너의 본심을 알았는데 핍박도 했었고 너한테 갚아줄 것, 해줄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는 거야. 은혜를 베풀므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므로 서로에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의 선대함과 친절함의 결과로 원수는 양심의 찔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의 양심은 우리의 선행과 친절함으로 압도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의 반응이 다 이와 같지는 않죠. 이와 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는 언급한 결과를 기대하며 끝까지 친절함으로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단락 전체를 끝내주면서 한마디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은 청유와 권면을 드러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메, 니코, 니카. 이 니카가 명령형이에요. 메는 부정형 부사. 그래서 무엇에 대해 너를 패하는 자로 놔두지 말라. 메, 니코, 그리고 이겨라. 니카. 전체 문장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에 의하여 너를 패하는 자로 놔두지 말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이게 직역입니다. 개역적 할비는 이 문장이 확증하는 형식으로 쓰였다 주석했습니다. 성도가 확실하게 얻을 경우 확증하는 형식. 악에게 진다는 것은 성도에 대한 원수의 악한 의도나 행위를 인하여 성도가 범민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악을 무기로 원수에 대해 복수를 계획하는 것은 악에게 진다. 구체적인 양상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악에게 지는 건 뭐냐? 원수의 악한 의도나 행위를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것, 이것도 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꾸는 것, 이것은 더 크게 지는 것이다. 악에게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의 악한 의도나 행위가 성도를 자극해 성도가 선한 상태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처신인 것입니다. 선함으로 처신하는 내용,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걸요.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막연히 선을 무기로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로마서가 좀 펼쳐놓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내용들. 로마 12장에서 두루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 로마서 12장 16절, 겸손한 자들과 연합하는 자가 되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선의 병기 중에 겸손이 있다. 겸손. 그 다음에는 은사를 통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나누는 자이면 성실함으로, 지도자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로마서 12장이 펼쳐놓고 있는 이 은사의 문제들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에 선의 방편들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일, 12장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들이 되라.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 한 주 전에 신랑 신부가 왔잖아요. 두 분 다 전도사님 사역이라는데 집안이 안 믿는다는. 근데 궁금하다 그랬어요. 연유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용삼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집안에 고모님이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왁자지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워낙 집안에서 이미지가 안 좋으시고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시어머니하고는 반대로 네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겠다.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내서 이제 영조사님이 사역자가 되었으니 영조사님의 행실을 보고는 친구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들이 되라. 결과적으로 사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교훈함으로써 성도는 부단히 승리의 삶에 집중하여야 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성도 각자의 인간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본질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침을 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디하고 마음을 안 쓸 수는 없으나 여기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이 도움을 따라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것들로 은혜를 쌓아 결과적으로 쌍방간의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게 된다. 로마서 12장의 각종 교훈들, 겸손, 은수를 통한 봉사들, 평화를 유지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동원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이런 교훈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승리를 의식하고 이 때문에 베푸시는 불굴의 의지와 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애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또 그런 말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분들이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하여튼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전화 끝나고 나면 목사님 승리하는 하루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데 우리가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뭘로 승리하자는 거지? 그 좀 오해한 게 있죠. 그죠? 그 목사님들은 하여튼 편 나눠가지고 족구하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전사로 승리. 그럴 뜻은 승리가 아닌 걸 알았어요. 배구 시합하면 그렇죠. 축구 시합하면 목사님들이 다리 부러지고 그런 승리가 아니라 그런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승리, 이런 승리. 이 때문에 베푸시는 불굴의 의지와 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애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의지를 작동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딱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끝내며 사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강력하게 교훈하십니다. 성도로서 악에게 지는 자리 있지 않냐고 원수나 대적자와의 관계에서 원수의 악한 의도나 행위를 인하여 그저 범민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악을 무기로 복수를 계획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고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이미 교훈하신 겸손함이나 섬기고 가르치며 위로하며 나누며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능한 화목하는 자들로서 이런 부분들을 무기로 삼아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불굴의 의지와 힘을 주시며 그것 가지고 생에 다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